말씀은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72면에 있습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에서 4개의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각본상, 국제영화상, 감독상, 또 작품상. 제가 이제 받은 순서대로 상을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 상을 받을 때예요. 이 각본상을 받을 때 한 여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발을 구르고 박수를 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이 이제 카메라에 잡혀서 그게 좀 화제가 됐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산드라 오라고 하는 그러한 여자예요. 한국계 캐나다 배우인데요. 이 배우가 이제 꽤 유명한 배우더라고요. 작년에 무슨 골든글로브 상도 받고 한 그 유명한 배우인데요. 이제 자기가 한국 사람이 또 상을 받고 아카데미에서 최초의 각본상을 받으니까요. 너무 좋았는지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고 발을 구르고 이제 그런 장면을 이제 제가 봤거든요. 산드라 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환호하고 또 박수하고 전 세계의 영화 팬들이 박수와 갈채를 보내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있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산드라 오 배우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어린아이 마냥 이렇게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설교 본문하고도 조금 이렇게 이미지가 겹치는 이런 걸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도 보면은 마치 어린아이가 기뻐하듯이 발을 구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봉준호 이래가지고 이제 환호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지금 누구 때문에 환호를 하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환호를 하고 누구 때문에 발을 구르고 누구 때문에 노래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노래를 부르고요. 하나님 때문에 소리를 치고요. 하나님 때문에 발을 구르며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예배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의 환호와 박수는 위대한 한 작품을 향해서 또 그 작품을 만드느라고 수고한 분들을 향한 환호와 박수라면은 이제 예배에서의 환호와 박수는 어떤 사람을 향한 게 아니잖아요. 설교자를 향한 박수와 환호도 아니고 또 찬양대를 향한 환호와 박수도 아니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향한 환호와 박수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도전과 교훈을 주는데요.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2가지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배에서 감탄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감탄을 회복하라.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보세요 여러분, 노래하며 즐거이 외치며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서 그를 노래하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 감탄이 여러분 들어있지 않습니까? 감탄, 하나님을 향한 감탄이 들어있어요. 그 감탄을 어디 그냥 꼭꼭 숨겨두지 않고 그 감탄을 마음껏 발산하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래하자, 외치자, 시를 짓자. 그거 가지고도 부족해가지고 초청을 해요. 사람들을 오라 하면서, 오라, 나 혼자 노래하고 나 혼자 소리치고 나 혼자 그 시를 지어가지고 노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십시오, 저랑 같이 함께 노래하며 소리 지르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침과 사랑은 숨길 수 없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요? 영화에 그 유명한 그 영화에 그런 건데, 기침과 가난과 감기는 사랑은 숨길 수가 없더라. 이제 10월에라고 하는 그 영화의 전지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감기와 또 사랑도 숨길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 기침을 숨기고 그 사랑하는 감정을 숨길 수가 없잖아요. 마치 그러듯이 하나님을 향한 감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찬양, 이것도 숨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1월 둘째 주에 그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죠? 목사님, 오늘이 2월 셋째 주인데 무슨 말씀을, 1월 둘째 주에 제가 드렸던 그 제목은 뭐였냐면요, 춤추는, 제가 이거 마치면 상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춤추는 예배자였습니다. 춤추는 예배자. 다윗 이야기 아닙니까? 다윗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동안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서 얼마나 그게 감동이 됐는지, 이제 하나님을 내 옆으로 이렇게 모시게 되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내 집 옆으로 오게 되었다, 너무나 그게 기쁘고 너무나 감동해가지고 덩실덩실 막 춤을 추잖아요. 그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 춤을 춥니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 누가 춤을 추면 돈 준다고 했습니까? 다윗이 춤을 추지 않으면 뭐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아무 그런 것이 없었는데도 다윗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덩실덩실 그 춤을 춘단 말이에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탄,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것을 숨길 수가 없으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됩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경험이 뭐냐? 임마누엘 칸트 하면은 뭐 유명한 그 철학가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경험이 뭐냐? 인간이 뭘 경험하려고 하느냐? 궁극적으로 말이에요. 그것은 장엄의 미학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엄의 미학, 이게 뭐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대자연의 위험 앞에 압도되어 숨 넘어가는 감탄의 경험, 이것이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경험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어느 여행지에 갔다든지 이랬을 때 그 자연에 압도되는 어떤 그 경험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 있을 때 나이아가라 그 폭포에 갔을 때, 정말로 저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막 압도되는 그 경험 있잖아요. 압도되는 경험. 이 나이아가라, 그게 원주민 말로 천둥 소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물이 흐르는데 천둥 소리를 내면서 물이 흘러가요. 얼마나 그 흐르는 물의 양이 많은지. 1분에 1억 5,500만 리터의 물이 거기서 쏟아지고요. 하루 쏟아지는 물의 양이 서울 1,000만 시민이 사용하는 그 물의 양이 하루 동안 쏟아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많은 물이 쏟아지는 겁니까? 거기 이렇게 보면은 어디서 물이 오는지 이게 그 감이 안 잡혀요. 그냥 그 평범하게 이렇게 그 시냇물 흐르듯이 흘러오는 것 같은데 그 어마어마한 물이 막 굉음을 내면서 쏟아지는 거 보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또 그 폭포 옆에 가서 볼 수가 있어요. 폭포 옆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 물이 쏟아지는 그 날개의 두께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압도가 됩니다. 막 거기로 막 빨려 들어가는 그런 막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막 그 빨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엄청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 못 만나니까 엄청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제 아내도 거기서 막 감동을 해가지고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막 그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영어도 잘 못하는데 그 핸드폰 좀 꺼내달라고 막 부탁을 하고 잊지 못할 추억이 이제 나이아가라에 있었는데요. 그거 그냥 보는 사람은 우와, 우와, 이렇게밖에 그런 그 경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자연 앞에 그냥 압도가 되는 거예요. 이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무신론자거든요. 앞으로 100년 이내에 기독교는 없어질 거다 뭐 이런 그런 호언 장담을 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그 알프스 산의 그 정상에 올라가 가지고는요, 거기에 압도가 된 거예요. 그 알프스 산의 그 정상에 올라가서 압도가 돼 가지고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하나님 살아 계시다고 그런 이제 고백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이제 그 장엄의 미학이에요. 완전히 그 자연에 압도당하는 어떤 경험, 이게 이제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어떤 경험이라는 거예요. 자연 앞에 그 압도되는 그러한 경험이요.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나이아가라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그 나이아가라 앞에서 우와 우와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온 우주를 그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능력에,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놀라운 솜씨에 압도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와 우와, 하나님을 향해서 압도당하는 그 장엄의 미학, 그 장엄의 경험, 그것이 있는 그 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안에 이런 그 감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잖아요. 그러면 많은 물소리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몇 차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많은 물소리처럼 말씀하시고요, 또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도 많은 물소리라고 표현을 해요. 마치 그 나이아가라 그 폭풍 물이 막 쏟아지면서 우르르르 막 그런 엄청난 굉음을 내듯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데 그 많은 물소리처럼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당해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그 찬양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많은 물소리에 저와 여러분의 목소리도 함께 녹아져-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 경험을 갖다가 그 먼 미래로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서 우리 예수님 재림하고 난 다음으로 미뤄두지 마시고요, 그 경험을 오늘날로 그걸 가져오자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으로 그걸 가져오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장엄하심에 압도당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감탄,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의 고백,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이 자리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회복해야 할 것은 겸손의 예배예요. 겸손. 시편 우리가 읽은 그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 아멘. 여기 보면은 비슷한 단어가 3번 반복이 됩니다.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 이게 그 비슷한 단어예요. 경배하며도 그 원 뜻을 보면은 무릎 꿇어 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 예배하는 그 겉 모양이 어떤 모양입니까? 하나님 앞에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절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대에 여러분 왕 앞에 나갈 때에, 우리 뭐 조선시대도 그랬지만은 그 왕 앞에 나갈 때 뻣뻣하게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왕 앞에 나가면은 그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어 이렇게 경배를 하는데요,
사무엘하 14장 33절에도 보면은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 아닙니까? 다윗의 아들이지만은 지금은 이제 공적으로 왕 앞에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왕 앞에 그냥 덜렁덜렁 나가지 않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 이러면서 왕을 향한 그 존경과 그 인정을 표시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이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양반 다리를 하고 앉는달지 다리를 뭐 쭉 뻗고 앉는달지 그런 것은 저 어렸을 때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할아버지 앞에 가면은 어떻게 앉습니까? 시골에 이제 할아버지를 그 명절에 찾아뵈면은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어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다소곳하게 손을 또 무릎에 탁 이렇게 올려놓고 할아버지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마치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막 겸손하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할아버지를 향한 존경의 표시 아닙니까? 할아버지를 향한 공경의 표시로 그 할아버지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 좌식 문화가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 주변에 그 식당에 가봐도 이제는 신발 벗고 앉아서 먹는 데는 많이 없어요. 다 그 의자를 놓고 앉아서 먹는 이런 문화가 이제 많이 있다가 보니까 이제는 무릎 꿇는 자체가 이제 우리에게는 좀 어색한 일. 집에서도 그 식탁에 앉아서 먹고 또 TV를 볼 때도 또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보고 다 그러기 때문에 무릎 꿇는 문화는 이제 많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지난번에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경험을 해보니까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기도할 때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할 때하고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 너무나 그 마음의 그 간절함,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너무나 이렇게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듯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 그런 그 장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교회를 혹시 증축하게 된다면은 의자를 놓지 않고 거기서 그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이렇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4층에 가면은 여러분 개인 중보기도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조그만 방 2개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면 이제 무릎 꿇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 조그만 장소가 있고요. 제가 그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도 그 기도 구울에 가면은 의자 같은 것 없어요. 거기 가면은 늘 그 무릎 꿇고 기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의자에 앉아서 이제 편안하게 앉아서도 물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이것을 이제 무릎 꿇어서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역대하 6장 1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에요. 성전을 다 지어놓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이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다니엘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도 그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나오네요. 우리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니까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우리 주님도 그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시네요.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기도 좀 했다는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전부 어떤 모양으로 기도를 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스데반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바울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 우리 본당에 이제 의자를 다 없애버리고요. 여러분이 이제 그 집에서 방석을 하나씩 가지고 오세요. 이제 교회 올 때마다 방석을 가지고 오고, 또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방석을 뒤에 몇 개 쌓아 놓으면은 그 방석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부터 착착착착 이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무릎을 꿇고 또 기도를 하고, 이렇게 의자를 다 이제 치워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는 어떤가, 이걸 한번 같이 점검을 해보자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건성건성 좀 그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건성건성하면서 그 대충대충 좀 그 오만한 어떤 마음을 좀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구약에도 보면 있잖아요. 예배드리는 사람 가운데 오만방자한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주님은 그걸 굉장히 싫어하셨고 엄청나게 책망을 하십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그 두 아들이 있잖아요. 나답과 아비후라고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론의 그 아들들이니까 앞으로 지금도 그 제사장 역할을 하고 앞으로는 대제사장 그 역할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예배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어떤 태도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예배를 주관하고 집전하는 역할을 하는 그 두 사람이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그 포도주를 마십니다. 포도주를 마셔도 뭐 한 잔 정도 이렇게 마셔가지고 음주운전에 걸리지 않을 정도 마셔야 하는데 엄청나게 그 포도주를 많이 마셔요. 여러분, 술을 많이 마시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모르시는 척 하지 마세요.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잖아요. 그러면 알딸딸해집니다. 알딸딸해져요. 술을 너무 마셔가지고 알딸딸한 상태에서 그 예배를 이렇게 주관하고 그러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정한 불로 향을 태워야 하는, 분향을 드려야 하는데요. 아무 불로나 하지 말라 그랬어요. 명하신 불이 있어요. 그 불만 가지고 그걸로 분향을 해라 이랬는데, 술이 취하다 보니까 알딸딸 해가지고 그 불이고 뭐 불만 붙이면 되는 거지 뭘 이런 걸 귀찮게 이렇게 했느냐고 아무런 불로 이렇게 그 분향을 드린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요. 참 그 비극 아닙니까? 그 예배를 가르치고 그 제사를 주관해야 하는 제사장이 그 술을 마셔가지고 오만방자하게 이렇게 행하다가 그 제사장 뭐 역할도 제대로 못 해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제가 여러분 협박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렇게 한다 뭐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그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금년도 우리 표현은 한 마음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교회.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지각 없는 예배. 뭐 없는 예배? 지각 없는 예배. 늦게 오지 말자는 거예요. 딱 그 시간을 맞춰가지고 예배에 오자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11시 반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11시 반이 되면은 그 본당 문을 걸어 잠근다는 거예요. 1분 지나가지고 헐레벌떡 왔는데 그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면 그 예배 시간에 약속을 어겼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문을 열어줄 수가 있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야, 정말 우리 교회도 그 문을 걸어 잠가야 하는지. 이제 어떤 분들 보면은 막 늦게 이거 헐레벌떡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주차 때문에, 그 주차하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그 조금 늦게 왔습니다. 그러는 건 그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 주에도 주차하느라고, 그 다음 주에도 또 주차하느라고. 여러분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주차가 이렇게 어렵구나. 그럼 5분 전에, 한 10분 전에 미리 출발을 해가지고 늦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이것을 이제 찬양함으로 그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그 찬양이 시작된 다음에 오는 것은 그 지각이에요. 이 찬양이 시작되기 전에 오셔가지고 준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5분 전에, 10분 전에 오셔가지고 그 찬양도 이렇게 찾아 놓으시고, 오늘은 그 찬송가를 223장 만 입이 내게 있으면 69장 온 천하 만물 우러러를 찬양을 하는구나.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이거 잘 안 불러본 찬양인데 하면서 그 찬양도 한번 불러보시고, 오늘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 그 시편 찾기가 어려운데 미리 찾아놓자. 구약 872면이구나. 그것도 먼저 찾아놓고, 하나님께 감탄하라. 오늘 막 설교가 굉장히 은혜로울 것 같은데 기대하시면서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이끌어가는 찬양단과 찬양대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대표 기도를 맡으신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설교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난 한 주간 힘들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예배를 준비하려면은 5분, 10분, 15분 전에는 이 자리에 오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 치워버리고 이렇게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릴 수는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잘 준비된 예배, 마음으로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탄의 예배, 겸손의 예배를 회복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왜 감탄의 예배를 드려야 하며 왜 겸손의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본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감탄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때문이로다. 아멘. 이 3절을 원문으로 보면은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1절, 2절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노래하며 즐겁게 외치며 소리치며 시로 찬양해라. 왜 그래야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왕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신들보다 크다고 그래서 다른 신들하고 하나님이 경쟁하시나 이런 게 아니에요. 다른 신들이 여기서 굳이 언급이 된 것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우월성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치 왕께 만세 만세 이렇게 이제 외치면서 나아가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4절과 5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왜 크시냐, 크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4절은 제가 있고 5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그가 만드셨고. 아멘. 땅의 깊은 곳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고대 사람들은 땅의 깊은 곳에 어떤 그 신비로운 존재가 산다고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산들의 높은 곳, 가장 높은 곳,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높은 곳, 고대에는 또 가장 높은 곳에는 신들의 거처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장 산 위에 높은 곳.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가장 높은 북쪽에 있는 산 올림푸스 산에는 14명의 신이 살고 있다, 이런 그 신화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높은 곳까지 그것 모두가 다 누구 것?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 지금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하자면 그 제일 깊은 마리아나 해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높은 그 에베레스트 산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것. 수직적으로는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하나님의 것이고, 수평적으로는요, 육지도 하나님의 것, 바다도 하나님의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가장 깊은 곳하고 가장 높은 곳, 그것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는 영역 주권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물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영역은 단 한치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물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영역은 단 한치도 없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영역도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만든 어떤 제도 같은 거 있잖아요. 인간이 만든 뭐 윤리랄지 도덕이랄지 정치랄지 경제랄지 문화랄지 뭐 이런 모든 경제랄지 이런 모든 영역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만든 영역인 것 같지만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온 땅으로 확장시킨다, 이런 개념에는 복음 전하는 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정치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정치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힘써야 하고요, 경제에서도 마찬가지고 문화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술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가 있는 그 영역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것이니까 그런 거예요. 가정도 하나님의 것, 경제도 하나님의 것, 문화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나 있는 모든 그 세상을 다스려라, 이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요, 또 인간이 어떤 만든 제도 같은 것도 전부 다 그 하나님의 것이라면은 어떻게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 소리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찬양 그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이 떠올라서 큰 소리로 제가 그 찬양을 불렀어요, 방에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구나,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면 그 앞에 우리가 소리 지를 수밖에 없고 그 앞에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서 오 이렇게 감탄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 하나님 하면서 감탄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가? 7절을 보세요. 7절 앞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역시 7절 앞에도 왜냐하면이 붙어 있어요. 왜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왜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 또 육지에서 그 바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만드시고 마치 그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다면요, 여기에서는 내재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 목자가 양을 알듯이 가장 가까이에서 그 양을 돌봐주시는 하나님,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내 기도 제목을 아시고 내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을 아시고 내 그 한숨 소리를 다 들어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참 목자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 아까 우리 그 찬양대에서도 그 선한 목자를 찬양을 했는데 오늘 그 저랑 그 지휘자님이랑 입을 맞추지 않았는데 후트 또 그런 찬양을 그 영감이 있으신 그 찬양대인 것 같아요. 그 찬양을 불러가지고 제가 참 그 더 힘을 받았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오만 방자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우리가 무릎 꿇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이 목자 되신 하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출근 도장 찍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주보 뽑고 헌금 내고 내 할 일을 끝났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러려면은 뭐하러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서 와 있습니까? 예배 드리지 않으면은 뭔가 사고가 날 것 같고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의무적으로 여러분 나와 계십니까?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요. 우리가 예배를 나와서는 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목자 되신 주님, 지친 양 한 마리가 왔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치이고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고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그 일주일을 정신없이 지내다가 그러다 보니까 주님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 보는 것도 잃어버리고 기도도 하지 못했는데 세상에 빠져서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았는데 주님 그 어린 양이 예배드리러 주님 앞에 왔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 이 어린 양을 품어주세요. 어린 양 되신 그 어린 양에게 위로의 말씀 한 말씀 들려주세요. 주님의 그 따스한 말 한마디, 주님의 그 따스한 그 터치 하나가 제게 새 힘을 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믿는다면요, 어린 그 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말할 수 없는 위로와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는 정말 우리 교회의 예배, 또 우리 여러분 각자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감탄의 예배, 왕 되신 하나님을 깨닫고 노래하며 소리치면서 정말로 그 장엄의 미학이라고 칸트가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장엄의 미학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와 이렇게 소리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예배, 우리의 참 목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건방 떨지 않고 무릎 꿇어 겸손하게 그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자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